요한계시록 18장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 해석.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불타오르는 화려한 제국, 바벨론의 참혹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상인들, 무역업자들이 단 1시간 만에 잿더미가 된 바벨론을 보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무서운 종말의 공포를 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이경환 박사님의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스스로를 고치고 점검하는 자기정화 능력을 상실한 파워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붕괴하는가를 보여주는 정밀한 구조 분석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주기적 순환을 멈추고 오직 인간의 탐욕과 지배만을 위해 폭주하던 비주기적 파워는 결국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폭발하여 자기 파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붕괴 직전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무너질 시스템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이키라. 는 에타는 부르심입니다. 왜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파워순환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이 말한 바벨론이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그 문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정체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권력과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로 세워진 타락한 문명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경환 박사의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문명의 마지막 단계와 같습니다. 파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엔트로피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 문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충격적으로 선언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헬라어로는 에페센, 바빌론, 메갈레. 이 선언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과 권력으로 세워진 문명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의 질서, 즉 하나님의 파워순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문명이 왜 붕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문명의 생존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헬라어 원문입니다. 카이 메타타우타 에이돈 알론 안겔론 카타바이논타 에크투 우라누. 의 뜻은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광이 온 땅을 밝힙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보면 이 장면은 우주의 질서, 즉 파워순환 법칙이 문명에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문명의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점에 도달하면 우주의 파워순환 법칙은 타율정화 작용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의 몰락선언. 헬라어 원문입니다. 에페센, 바빌론, 메갈레. 의 뜻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탐욕의 문명, 권력의 문명, 물질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는 이것을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은 엔트로피에 의한 문명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문명은 창조, 성장, 타락, 엔트로피 증가, 붕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문명의 타락. 헬라어 핵심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 의 뜻은 영적 음행. 이 단어는 단순한 성적 의미가 아니라 우상숭배, 탐욕, 권력 숭배를 의미합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보면 문명이 붕괴하는 이유는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은 엔트로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존 전략. 헬라어 원문입니다. 엑셀타테 엑스 아우테스 호라우스 무.의 뜻은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이 말은 도시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시스템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는 이것을 회귀라고 말합니다. 회귀는 시작점이나 본래의 위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본원적 생존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죄의 축적.
헬라어 원문입니다. 에콜레데산 아우테스 하이 하마르티아이 아크리 투우라누 의 뜻은 그녀의 죄가 하늘까지 쌓였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이것은 엔트로피 축적입니다. 자기정화 없는 문명은 엔트로피를 축적합니다. 즉, 회개 없는 문명의 죄는 에너지처럼 축적됩니다. 그리고 결국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 두 배의 봉 헬라어 디플라 아포도테 아우테의 뜻은 두 배로 갚아라.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 회복, 즉 파워의 완전 기능 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파워 순환 법칙에서는 불균형이 클수록, 즉 파워의 불완전 기능 순환이 유발될수록 타율 정화 에너지도 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문명의 교만 헬라어 에고 카데마이 바실리사의 뜻은 나는 여왕이다. 문명은 붕괴 직전에 항상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하루 만에 붕괴 헬라어엔 미아 헤메라 뜻 단 하루 만에 문명의 붕괴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는 이것을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은 문명의 붕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10절 권력자의 충격 헬라어 우아이 우아이 뜻 화로다 화로다 권력자들은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7절 경제 시스템 붕괴와 사람의 몸과 영혼의 M2 1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상인들의 울음 경제 붕괴의 시작 헬라어 원문 카이호이 엠포로이 테스 게스 클라이오신 카이 펜두신의 뜻은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한다. 여기서 상인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상업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울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이 나열한 경제 시스템 요한계시록 18장은 당시 세계 경제 구조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헬라어 크리손, 카이, 아르기론 카이, 리톤, 티미온 뜻 금과 은과 보석, 또 비단, 자주색 옷, 향료, 나무, 상아, 가축 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품 목록이 아니라 문명의 경제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3. 경제 붕괴의 특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엔 미아 호라 에레 모데의 뜻은 1시간 만에 황폐해졌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천천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붕괴합니다. 4.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경제 구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헬라어 원문 카이소마톤, 카이, 푸시카스 안트로폰의 뜻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금과 은, 보석과 같은 상품 목록 안에 사람의 몸과 영혼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자체가 경제 상품이 된 사회를 말합니다. 5. 역사적 의미요.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 로마 제국 경제의 핵심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는 노동력, 재산, 상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거래되는 문명을 바벨론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6. 파워순환 패러다임 해석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보면 경제는 단순한 돈의 시스템이 아니라 가치의 순환 구조입니다. 건강한 경제는 경제활동의 파워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여 생산, 교환, 소비와 재생산의 완전 기능 가치 순환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문명은 탐욕과 지배 파워만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가치 순환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마저 경제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비활성화하여 경제활동에서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을 방해하여 경제를 붕괴시킵니다. 7. 문명이 붕괴하는 이유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문명이 붕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력의 비활성화입니다. 생명력은
우주의 완전 기능 순환을 유발, 지속의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권력, 탐욕, 경제 때문에 인간 즉 생명을 상품으로 만드는 문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력의 비활성화를 유발하여 문명은 붕괴합니다. 오늘날에도 인신매매, 노동 착취, 인간 데이터 거래, 인간 노동의 상품화가 존재합니다. 즉, 인간의 몸과 시간, 정신, 데이터까지도 경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명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다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불균형이 커지면 경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결국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마지막 단계는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거래되는 사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19절 문명의 충격. 헬라어 포이아 호모이아테 폴레이테 메갈레의 뜻은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문명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의 기쁨. 헬라어 유프라이누 에프 아우테 우라네의 뜻은 하늘이여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돌이 바다에 던져짐.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붕괴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 문명의 끈. 헬라어 메 아쿠스데 에티 의 뜻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음악도 기술도 빛도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붕괴의 최종 이유. 헬라어 엔 아우테 하이마 프로페톤의 뜻은 그 안에서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즉 바벨론은 생명력을 파괴한 문명입니다. 생명력을 파괴하는 문명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말합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세워진 문명은 죄가 축적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결국 타율정화로 붕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생명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순환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1.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붕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페센, 바빌론, 메갈레의 뜻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탐욕, 권력, 물질 숭배, 우상 숭배, 위에 세워진 타락한 문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계시록 18장은 문명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2.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보면 계시록 18장은 문명의 엔트로피 붕괴 단계를 설명합니다. 파워순환 법칙에 따르지 않는 모든 문명은 일시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붕괴합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로 이러한 문명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에 도달하여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지 않은 문명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3. 경제 시스템 붕괴 메시지. 계시록 18장은 문명의 붕괴를 특히 경제 시스템 붕괴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4. 인간이 상품이 된 사회. 계시록 18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카이소마톤, 푸시카스 안트로폰의 뜻은 사람의 몸과 영혼. 성경은 이것을 경제 상품 목록 안에 넣습니다. 이 말은 인간 자체가 상품이 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5. 현대 사회와의 연결. 계시록 18장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 사회와 연결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소비 중심 경제, 노동 상품화, 인간 데이터 경제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동, 시간, 정신, 데이터까지도 경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됩니다. 성경은 이런 문명을 바벨론이라고 설명합니다. 6. 하나님이 주는 경고.
계시록 18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엑셀타테 엑스 아우테스 호라우스 무의 뜻은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이 말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문명 시스템 즉 자기 정화가 없는 문명에서 벗어나라 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말합니다. 자기 정화가 없이 탐욕과 권력으로 세워진 문명은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붕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질서를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보면 파워순환 법칙을 따르는 문명은 지속적으로 번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자기 정화 없이 탐욕과 권력 위에 세워진 바벨론 문명이 결국 스스로의 불균형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도, 권력도, 화려한 문명도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붕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놀랍게 펼쳐집니다. 19장에서는 바벨론의 붕괴 이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승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만나요. 이나프라임 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